4일날 양력일주 4일날 백중 우리 왜 접수를 하든 안 하든 스님이 입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망조상경과 우리 축원하는 거. 우리 이제 그거 다 문화예요. 문화인데 문화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우리 4대 명절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4대 명절. 4대 명절이 뭐냐 하면 음력 1월 1일 설날, 정월 대보름, 5월 5일 단오, 그리고 이제 추석. 이제 5대 명절까지 하면 이제 한식도 들어가고, 그래서 뭐 6대 명절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기 문화라고 하면 우리 부처님 제자들, 우리 수제자들은 4대 명절이 있는데, 부처님 탄신일, 그 다음에 출가일, 출가일이잖아, 출가일. 그 다음 도를 이룬 성도일, 그리고 마지막 열반하신 열반제일. 그래가지고 4대 명절을 지냅니다. 우리는 그 백중이 뭘까? 1년의 중간에, 1년 중간에 곡식이 나오는데, 곡식이 햇과일이 나오는 시기. 이걸 우리가 백중이라 해가지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우리 승가에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선망조상 영가 축원을 해줌으로써 극락왕생을 한다, 편안해진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백중을 지냅니다. 예전에 인도에 성에 왕과 왕비가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어느 성이든. 어느 왕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왕비가 있었는데, 왕비가 영이 굉장히 맑아가지고, 꿈만 꾸면 현실을 자꾸 보는 거예요. 현실을 자꾸 보는 왕비가 있어요. 거기에 마을에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가 막 쏟아지는 날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강에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사람 살려라고 외쳐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서 수메다를 끌려 내려가다가 큰 넓은 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 사슴왕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슴의 우두머리가 이렇게 내려다보니 우리가 이제 흔히 사슴왕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슴왕이 내려다보니까 웬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고, 자기 몸은 사슴왕이니까 덩치가 클 거 아니에요. 뿔이 나니까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요. 억지로 그냥 그 사슴 뿔을 잡고 헤엄을 쳐가지고 물가로 나와가지고 한숨을 돌려서 생명을 구합니다. 근데 사슴왕이 뭐라냐 하면, 언덕바지를 이렇게 해보니까 사슴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에 보면 애기 사슴도 있고 사슴들이 많은데, 내가 몸을 건져서 당신을 구했으니 나하고 약속 하나 합시다. 나도 살아야 되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 저 새끼들 다 있으니까 살아야 되니 내가 어디 있는 것은 절대 발설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목숨 구해진 사람이 알았어. 굳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 사슴대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은 강기선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 다짐을 하죠. 내가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 근데 한날 왕비가 다 누워 잠을 자는데 눈을 탁 뜨니 꿈에서 세상에 막 덩치도 좋은 사슴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뿔이 막 너무너무 잘생기고, 그래 이제 왕한테 조릅니다. 저기 올라가가지고 어디를 가면 사슴왕이 너무너무 푸르고 멋있는데, 사슴왕이 내 생전에 봤습니다. 내 꿈에 나타났는데 분명히 있다.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해, 정말이냐? 부인 정말이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지금 사슴이 있는데 한번 봤습니다. 공고에 붙는 게 뭐냐면 금백냥을 주겠다. 사슴왕을 잡아라. 어디 있는 위치를 알려주거나 잡아주는 자한테 금백냥을 준다고 했고, 이 없는 사람이 내가 전에 나를 구해준 사슴이 정말 막 웅장하고 너무 멋있는 사슴이에요. 금백냥에 속아가지고 왕한테 보아.
어디 기슭에 가면 내가 구해진 적이 있는데 정말 멋있는 사슴이 그 자리를 가요. 가서 저기 있다. 그래서 군사들을 싹 둘러서 보니까 정말 멋있는 사슴이 딱 나와요. 맨 그 사슴. 저거 보시오 하고 손을 딱 내미는 순간 이 팔에 기운이 빠집니다.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거야.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런데 문헌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손을 딜는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지는 거예요. 왜? 배은망덕에 대한 죄고 때문에 팔을 잃어버리거나 말거나 백냥과 금백냥하고 바꿔도 이 팔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군사들이 사슴왕을 포위합니다. 100여 마리의 사슴하고 같이 있는 그 사슴왕을 처참하게 활로 죽입니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될까? 팔을 잃는과 동시에 온몸이 썩어서 명을 당합니다. 그럼 백냥하고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배은망덕의 죄고는 반드시. 그랬더니 스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법문을 하면 존재하지 않는 법문 아닙니까? 이게 아니다. 뭐가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 이미 죽고 나서 없는데. 그래서 윤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윤회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스님을 찾아온 젊은 친구가 부산서 왔었어요. 불과 3일 전입니다. 부산서 와가지고 스님 너무 어렵습니다. 정한사의 그 지원 스님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박수지 보살도 아마 본 적이 와 있을 때 비구니하고 왜 비구니 우리 회장님도 봤나요? 누가 봤나? 잠깐 봤죠, 그죠?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나이가 38명.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저 인제대학교 교수래요. 엄마도 학교 선생이고. 있는 재산을 모두를 다 아들한테 올인을 한 거예요. 올인을 해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뭐하냐고 다 시켜버리고. 요즘 경기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점점 어려워지게. 그래서 스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살려줄 이유가 없다. 행한 바가 없다. 매운망덕하잖아. 예?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뭔 관계 있어요? 우리 선대조상 안 하고. 그럼 그 당신은 뭘 했느냐? 내가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좋은 행동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좋은 일 한 게 없는데. 없는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주고 그건 사기당한 거지. 빌려준 거는 그 사기당한 거. 없는 친구 돈 빌려줘가 돈 못 받는 거. 그건 사기당한 거지. 그것은 선언이 아니에요. 예전에 지은 업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께 올라와가지고 제비를 올려놓을 정도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조상 땅 팔면 되잖아. 그거는 못 팝니다. 왜 못 팝니까? 사업을 일으키자 하면 팔아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아까워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럴 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그냥 해난 밖에 없다. 팔아서 그러면 1억 2천을 스님한테 보시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보는 앞에서 남 돕는 것을 내가 보여줘. 1억 2천. 1억 2천이 뭐예요? 공양미 300석. 공양미 300석을 가져오면 스님이 보는 앞에서 스님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불사를 하거나 다른 곳에 쓸 테니까 가져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스님한테 다시 이렇게 해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났거든. 자, 이것이 배은망덕의 업이에요. 자기 것은 지금 엄청나게 김해에 공장 만들면서 담보도 했겠지만 원 자기 땅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워서 못 팔면서 그저 얻으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업고예요. 내가 항상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요즘 금액으로 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1억이라고 봅시다. 1억이라고 보면 1억은 분명히 내가 가진 것인데 1억을 가진 자가 2억에 상응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 건 아깝잖아요.
자, 1억을 가지면서 2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1억이 빚이거든. 그럼 1억이 빚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걸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자기 위치에서 뒤로 돌아보면 돼.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날 당신 38살 먹었는데 직원 몇 명이요? 한 20명 됩니다. 그럼 20명 임금비는 어떻게 되나? 억지로 줍니다. 그 대신에 내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남는 게 없노? 20명 임금비를 주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자기가 이익을 추구를 해가지고 20명 임금을 주고 20명분을 남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지 잘라서 안 가요. 보셔. 그래서 고가 이어집니다. 태국에다가 뭐 납품하는 게 있는데 요것만 열리면은 큰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태국에 가서 얘기해야지. 스님한테 얘기하면 그건 악업이라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지원스님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돈 300이 자기 눈앞에 있다 보니까 스님 좀 해주십시오. 아니, 그건 해줄 이유가 없어요. 어제 이제 흘러가는 말로 내가 얘기해. 우리 이태강 처사가 4년 전에 여기 올 때만 3년, 만 3년 좀 됐나? 3년 좀 됐나요? 돌아올 때 이거 부축해가지고 은근하게 들어왔는데 어제 그러더라고. 어제 와서 스님 요 3번 4번 디스크가 본인이 딱 손으로 하는 게 이만큼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고생을 했는데 얼마 전에 엑스레이 찍으니까 여기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 이만큼 튀어나온 디스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공덕이냐? 본인이 쌓은 공덕이에요. 스님을 믿고 다른 공덕. 그리고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요. 당장 피곤한 건 있어도 그 공덕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행한 바가 아직까지 적으니까 내 거하고 따라다니니까 재산의 20%는 내 거래.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 근데 사실 보면 그자와 내하고 비슷하게 죽어. 뭘 내끼라. 그렇다. 그래서 행한 바를 해라. 그러면 얻는다. 그래서 보시공덕이라는 것을 내가 아까 매운망덕 그 죄보 받는 거 썩어서 죽잖아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에요. 윤회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스님 전생의 업하고 내 지금 현재 업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전생이 어디서 왔느냐 나는 모르지만 현재의 고통은 전생에 빚이 있어서 내가 고통이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물방울, 증발하는 이 물방울을 계산을 다 잡아봤을 때 돼지 헛간의 물방울도 물방울이요, 연못의 물방울도 물방울인데 이 물방울이 원래 이 물이라 하는 것은 무치죠. 에이 돼지에 나오는데 그거 가면 냄새 많이 나는데 그건 돼지 똥냄새지 물 냄새가 아니에요. 물은 원래 무치라. 증발한 물이 무슨 냄새가 있어?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 증발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바다에 떨어지면 바닷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이 어디냐? 그건 관계없어요. 그림자 행상에 보면 이만한 웅덩이에 왕이 딱 섰는데 왕 옆에 웅덩이에 왕의 모습이거든. 뭐 비춰져 있단 말이에요. 비춰지니까 한 사람이 물어요. 스님, 내가 볼 때 우리 왕께서 그 서 계시는데 서 계시는 저분이 왕입니까? 비춰진 저 그림자가 왕입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비춰진 그림자나 형상 또한 이름이 왕이지 왕이 없다. 그럼 왕이 영원히 왕이라는 게 있으면 그거 그대로 딱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춰지는 그 모습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서 있는 저분을 왕이라고 합니다. 이 왕이 왕으로서 군림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항상 인자한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비를 베푸는데 워낙 폭정을 많이 하다 보니 기근이 들어서 자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스님이 왕을 보고 와서 왕께서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당신이 가진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해.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고 내가 무엇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베풀면 된다 하니까 베풀어 보자. 그럴 때 스님이 조화를 일으켜서 문헌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조화를 일으켜가지고 웬 백성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천냥을 나한테 좀 빌려주시오. 많은 양의 금보화를 나한테 좀 맡겨주시오. 그 왕이 헛간에 있는 천냥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풀어라 했으니까 그래, 천냥 가져가시오. 근데 딱 받자마자 뭐라냐면 천냥을 가져가면 되는데 천냥을 딱 받아지고는 뭐라냐면 왕이시여, 내가 이걸 가져갈라 했는데 이제 실험을 하러 왔으니까 내가 이거 가져갈라 했는데 지금은 내가 잠시 보리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 다시 맡아주시오. 그냥 가져간 게 다시 맡아달라. 그래 이제 왕이 그럼 다시 갖다 놔라. 자, 줬는 걸 다시 받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갔어. 가고 나서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줬다가 다시 받았잖아요, 천냥을. 그래, 그럼 됐다. 그래, 가만히 또 바깥에 나가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또 이래 보다 보니 내가 항상 베푼다라는 마음이잖아. 베푼다는. 또 어떤 사람이 또 왔어요. 이것도 좋아합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임금한테, 임금님, 내가 구하고자 하니까 주십시오. 뭐요? 왕의 자리를 달라요. 왕의 자리. 왕의 자리를 달라요. 스님이 가만히 있어. 내가 이렇게 기근이 많이 지고 힘든 거는 내가 주라 했으니까 그럼 네가 해라. 왕도. 왕도 필요 없으니까 네가 해라. 그 왕도 줘버린다. 그 왕의 자리에 물러나니 왕이 아니잖아요. 그래 처자식을 데리고 나갑니다. 왕이 아니니까 성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왕은 다른 사람한테 잡혀놓고. 이게 조화라 그러는데 이 왕이 왕비하고 자식을 데리고 길 밖에 내앉았는데 나갔는데 이걸 하나의 가정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갔는데 흐르는 물살에 처자식을 잃고 그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왕이라 하는 게 비워져 버려서 왕도 아니고 처자식까지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도탄에 빠집니까. 그런데 내가 왕을 안 하니까 내가 그나마 편프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근데 막상 왕이라는 이름이 왕인데 다른 백성이 왕이 돼가지고 보니 통치하는 법을 모르잖아. 그러다 모르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백성이 아우성을 치는 거야. 옛날에 왕이 훨씬 나. 그 왕 모셔와라. 이미 왕비와 자식을 다 잃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원성이 자자하니까 다시 왕을 불러들입니다. 다시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서 통치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베푸는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있는 천냥도 나눠서 쓸 수 있고 비워서 쓰니까 편안하더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왕이고 이름이 가장이고 대주고 다 이래요. 좀 비워내면 편안해요. 자, 오늘 스님이 유튜브에 올라온다니까 내가 오늘 막 작심하고 내가 얘기를. 지금 정치적으로 누가 그래요? 일본 아베가 우리나라 보고 막 경제 보복을 하는. 우리 연우사 불자님들 좀 더 너그러워집시다. 불과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너그러워지자. 돌이켜보자. 가령 이창무라는 사람이 과거에 스님한테 1000만금의 빚을 졌어요. 이창무라는 사람 1000만금의 빚을 졌어요. 근데 이창무라는 사람이 1000만금이 있으면은 내가 1000만금을 받으면 되는데 없어요. 크게 없지도 않지만 또 크게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을 조금은 있는 모양이라. 내한테 1000만금 빚을 졌으니까 날 찾아와서 스님, 내가 조금만 갚아드릴게. 나도 억울하니까. 그래, 좀이라도 갚아드릴게. 1000만금의 빚을 졌는데 그 얼마 있노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3만금 있습니다. 이 사람아 1000만금을 빚을 져라고 왜 뭔 3만금을 갚아? 그래가지고 끝내자고. 그러니까 그래도 왜 합니까? 3만금만 좀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창구한테 3만금을 내가 받았어. 받고 뭐라고 써줬냐면 지나간 일은 다 없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거야.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탐심을 이렇게 가지고 네 과거의 천만금을 내놔야 되는데 누구 보고 얘기하느냐 하면 밑에 아들 보고 지금 내놔. 그 아들은 모르잖아. 창문은 죽고 없는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또다시 내놔라. 억울하잖아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오늘 이거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세상 이치로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놔라 하지 말고 내가 다음에는 분명히 천만금 빚을 내가 안 지도록 내가 노력한다. 내가 빌려줄 이유도 없고 당함도 없이.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나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으로 절대 일본한테는 안 진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돼. 이제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만 가지면 되지. 그러면 그걸 또 내놔라고 자꾸 보채.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지금 현재 일본 사람이 죄를 지었나. 왜 자꾸 내놓으라 그래. 3.1절을 2번이나 지내고 광복절이 지금 2번 요번에 3번째 가는데 허구한 날 일본 과거에 사죄를 안 한다고 하고 자꾸 해대. 그 사람이 보복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업보 돼. 업보. 스님 조계종에서 왜 언론 종교단체에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정부에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이것 때문에 안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내놔라 하면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자꾸 너가 침략 건성 못 버렸니? 침략 건성은 과거에 그자들이 한 행태 맞아요. 2번 다시 3.1절이나 광복절날 우리는 당하지 맙시다라는 다짐만 하면 되지. 왜 그네들 보고 자꾸 내놔라 그래. 그 업보.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싸웁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되니까 싸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한 수십여 가지 국가가 있는데 선진국 G20 국가를 쭉 놓고 보면요. 침략자 아닌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해가지고 우리는 피 터지는 전쟁을 했어요. 이 살구들도 서로 뺏으려고 영토를 뺏으려고 누구든 침략 건성이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항상 자비로웠다. 그러면 자비로움으로 나아가면 돼요. 프랑스, 스페인, 영국, 미국, 독일 침략 안 한 나라 있습니까? 소련, 중국 다 침략으로 해서 영토를 확장해 왔어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옆집에 무엇이 있으면 배 아프잖아. 사촌 논사도 배 아픈데. 그래서 이런 자비로움을 가져야 되겠다. 과거에 대해서는 덮어둘 줄 알아야 돼. 내엄망덕도 유분수지. 사슴이 구해줘가지고 구해줬으면 말아야 되지. 그걸 고하는 그런 비겁한 짓은 안 해야 된다. 사람이. 2번 다시 이제 사람을 안 구할 거야. 또 다른 사슴왕이 될 텐데 아까 지금 돌아가면 그래서 내엄망덕을 하지 말자. 그렇다고 일본 사람 보고 우리가 피를 하는 거 아니에요. 2번 다시 당신들한테 식민지배를 이제는 안 받겠다라는 다짐하고 살면 되지. 그놈의 갑오사를 뒤집어서 또다시 이렇게 우환을 일으키면 그것은 자비로운 행동이다. 미친놈 죽일러 하고 욕할 거 한 개도 없다.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결코 자식이 나에게 배은망덕을 했다 하더라도 자비로워야 돼. 옛날에 너 그랬잖아. 또는 옛날에 엄마 그랬잖아. 아들, 아버지 그랬잖아. 할아버지가 그랬잖아. 할머니가 그랬잖아. 이거 필요 없어요. 현재 내가 극락에 있는 것이 가장 좋아. 그래서 우리 연우사 불자님들 인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게 씨알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다짐하고 누구는 일본 여행 간다고 욕을 또 일본 맥주 먹는다고 뒤에서 싸워가지고 또 파수소 또 잡히고
이건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에요. 자비로움은 뭐냐면 사는 사람 사고 안 사는 사람 놔둬야 돼. 똥밭에 들어간다고 똥밭에 들어가는 그런 보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다짐 앞으로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업을 안 질라 그러면 주고받음이 없이 살면 돼. 은행에 빚져놔놓고 두 번 다시 안 지면 되지. 또다시 빚지면서 내 업을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좀 자비로운 지혜로운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님이 이제 백중 대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은 배은망덕하지 말고 항상 남에게 베푸는 마음,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라고 해서 결코 배은망덕 안 한다. 그리고 보시를 해야만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베품이라고 했잖아요. 베풀어야만이 나한테 이익이 온다. 절대 남한테 이익 본 것을 그것을 이용하여 상대를 해하지도 말며, 또 해함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를 했을 때는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만세음 보세요.